성경 말씀 요한복음 오늘은 20장 30절과 31절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6월 첫 주일 만찬 예배로 함께 모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뜻을 우리가 소유하고 믿음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행하신 그 행적이나 거룩한 표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이 땅에 사는 이 신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이 연약하고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85강째 이제 말씀을 지금 이 20장 30절과 31절 이 두 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따뜻하고 아주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 30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저는 제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이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병든 자를 병 고쳐주는 기적, 귀신,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을 깨끗게 해준 기적, 또 자연 속에서 이 초월적인 활동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그 중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든지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시는 순간에 파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친 기적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그리고 물로 포도즙을 만든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이 4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9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을 쓴 요한이라는 기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내가 기록한 성경 속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지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표적들을 내가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두 절 말씀이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이 튼튼하고 이 기초를 바로 알아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응답을 받고 공급을 받고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이 사도 요한이 이 일을 통해서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란 말은 나 본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세상도 이 책을 보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내놓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그 어떤 사람도 부활했다가 얼마 있어서 나사로 같이 인생을 또 마치고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믿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 능력을 공급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모든 조건을 갖춤에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30절 제목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랬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말은요, 이 책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이 성경의 기본 뜻은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와서 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세상에 살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기록한 9가지 기적들을 제가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기적의 뜻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기본을요 우리가 충실하게 소유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은요 페이지로 20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의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대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디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분한 견해가 있습디다 하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신, 다른 성경에는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것이 네 혈육으로 네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었다. 이게 뭐냐?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이제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권위를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묶고 푸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천국의 열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천국 가가지고 문을 열어주리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각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너 열쇠 있니? 그러면요 열쇠가 바로 지금 여기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계시받은 믿음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 기초가 확실할 때 천국 가는 문제가요 죽어봐야 알지, 심판받아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1966년도에 이 진리에 눈을 뜨고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 충실한 기도 생활을 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에게 드려진 사람같이 보여요. 동네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소문났어요. 그 양집사 기도 잘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어머니의 주장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제가 가서 깼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막 빌고 노력하고 지성을 들이고 하늘에 어떤 감동을 주는 노력이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 모습입니다라고, 그걸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어머니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 어머니한테는 천국 열쇠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받아봐야 알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천국 간다고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아주 강경하게 저한테 도전했을 때 제가 어머니가 찬송을 부를 때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날로 가깝도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런 찬송가는 왜 부르셔요?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구원하실 예수님이에요. 하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니까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어머니는 찬송 부를 자격이 없어요. 이 말에 쇼크를 먹고요.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내서 와서 그렇게 어머니를 아주 완전히 그냥 허탈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는데요. 소문이 나기를 아들이 왔다 가더니 양집사가 그냥 병든 닭같이 모이를 줘도 먹지도 않고 그냥 꼬박꼬박 졸고 앉았다고, 불쌍하다고 아들이 와서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양집사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아들이 불효한 아들이야. 와서 아주 잘 믿는 양집사를 갖다가 완전히
병든 닭처럼 만들어 놓고 갔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68년도에 제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 남해 내산에 있는 금산자락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진리의 눈을 딱 떴을 때에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나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가 비록 효도를 많이 못했지만은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준 이 효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저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잘못한다고 해도 섭섭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네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내가 네 덕분에 이렇게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부럽지 않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저하고 같이 늘 앉아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고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계시받은 믿음이 내 속에 오면은요, 천국 열쇠를 간직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은요, 이 땅에 주님이 모든 걸 다 풀어놨지만은요, 교회에게다 그런 권위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어떤 상대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해가지고 너는 할 수 없어 지옥이나 가 이렇게 만약 마음을 먹는다면요, 책임은 그에게 물론 있긴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내가 그를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내버려둔 책임을 주님이 그 앞에 갔을 때 묻습니다. 너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감정을 갖고 그를 그냥 이렇게 방관했느냐, 왜 그에게 내가 주는 이 축복을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형제간들이나 친척들이나 인간관계에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전에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5살 먹은 애가 집에 한 열흘 넘도록 지내면서 이제 지금 너 여기 와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누가 제일 보고 싶으냐니까요, 헤아립니다. 엄마가 제일 보고 싶다. 두 번째는 자기를 돌봐준 그 필리핀 아줌마가 안티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밑에 동생 노아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형 예한이는 안 보고 싶으니까 예한이는 안 보고 싶어. 왜 안 보고 싶으니? 별로야. 아니 안 보고 싶대요. 그게 뭐냐? 형한테 약간 핍박을 받고 지냈거든요. 형한테 약간 때로는 장난감도 못 만지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이 있는 형이요 억압을 했기 때문에 이 둘째는요, 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공통적인 가정의 현상인데 이 녀석도 형은 안 보고 싶대. 계속 물어도 형은 안 보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이라는 게 성장해 가면서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요, 이 어린 시절의 감정이요, 성장 과정에서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둘째의 서러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만 줄줄이 셋을 낳는데 첫아들한테 많은 사랑을 쏟았고요, 이제 둘째 아들한테 사랑을 쏟고 있는데 셋째가 태어나니까요, 이 막내한테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형한테도 사랑을 뺏긴 것 같고 막내한테도 뺏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성격도 특별하게 발휘하고 행동도 특별하게 행동하고 소리도 막 지르고 자기한테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들 셋을 키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도 아들만 셋이 나와서 아버지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왔을 때 아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한강 주변에 있는 공원에도 어린이 놀이터에도 데려가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를 뒷받침해주고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애들이 발견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준 하나의 기적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가정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차근차근 이제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신 것을 보고 저분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외침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그는 물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의 마지막 결론, 구약시대의 많은 대언자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이 장본인 침례자 요한은 이 땅에서 직접 6개월 전에 먼저 탄생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난 후에 자기 본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증거를 받은 첫 번째 이 2장 1절을 보면요, 날짜는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셋째 날일까 하고 이거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그 증거의 날로부터 셋째 날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잔치집에 가장 이제 오신 손님들에게 그 이제 포도주를 이제 접대를 하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근심이 돼가지고 아마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옆에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어머니 충고를 거절하더니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일하는 하인들에게 우물가에 놓여 있는 커다란 독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해서 물을 막 퍼가지고 가득 채워놨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을 접대하시오 했더니 그 물이 포도즙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옛날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우리 흠정역에는 번역을 포도즙으로 했습니다. 이 성경의 포도주와 포도즙의 차이는요, 포도주는 세상적인 하나의 술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증거하기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포도즙이 이렇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찬을 하는데도 포도주로 하지 않고 포도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첫 번째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 그러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거짓된 예수님의 하신 일을요 속이려고 했던 어떤 이상한 부흥사가요, 가짜 부흥사지요. 여러분 물 떠오시오, 나도 물을 포도주 만들겠어 하고요, 이 속에다가요 포도 주스를 만드는 소위 말하는 특별한 걸 여기다가 넣어가지고요 쭉 하니까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떠다가 잡수시오. 그래서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도 그 독에다가 특별한 어떤 포도주의 어떤 소위 말하는 액기스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부은 거라고 가짜로 만든 거라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생내적이고 자연적인 물에다가 예수님의 포도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명. 여기 밑에 보십시오.
2장 11절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여기에서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영광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3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막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장사들이 넘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넘치고 하는 걸 보고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리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고 다 내쫓아 버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막 성전이 아주 이상하게 막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에게 이르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표적을 보여라.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성전을 이렇게 와서 혼란하게 만드냐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싫다, 옳다는 얘기는 못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양도 소도 팔고 돈도 바꾸고 형편없는 환경으로 바꿔진 것이 뭐냐?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변질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청소를 한번 하셨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이 이 땅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뭐 대단한 분 같은데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무슨 표적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겠소 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셨을 때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아니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아이고 참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혹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를 때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사형받아야 마땅하다는 죄목을 만들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망령된 소리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변명을 안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밑에 보십시오. 자,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구약 시대에 모세가 만든 회막도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성전도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제2의 성전도 장차 나타날 제3의 성전도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는요 성전의 구조도 같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뜰에서 만납니다. 그 뜰에서 내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지 말고 지성소를 체험하라.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될 때에 우리가 변화가 생깁니다.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만 들락거리면서 예수는 나의 빛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는 나의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정도만 알지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성소를 안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성소를 경험 못한 목사님들이 지성소로 이끄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소를 체험한 자가 지성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주님 안에 주님의 거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 곧 그 길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장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지성소의 아주 단단한 문을 쫙 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 문을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들어오라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된 사람은 그분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경험해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좌정하시면 나는 그리스도로 이제 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시로서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막 야단을 치고 불벼락을 때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는데 표적이 뭐요? 할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기에 입증되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2장 2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서기 9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지 60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60년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살고 있던 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 권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의 신비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피로 인하여 속죄를 이루고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자아가 처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이끄는 이 축복된 삶이 성전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이 확대되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화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구축물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된 그 구축물이 금과 보석과 진주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는 예수님 성분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지님으로써 우리들도 보석화되고 예수님의 금과 영광, 예수님의 보석과 예수님 보석은 변화, 그 다음에 진주는요, 진주가 조성된 건 조개 속에요, 모래알이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그 모래알을 내뱉어버리지 않고요, 싸고 또 싸고 또 싸가지고 화한 특수한 생명물질이 진주입니다. 우리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는 모래알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을 막 괴롭히고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가지고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주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 진주가 진짠가 가짠가를 알아보려면 깨보면 그 속에 모래알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진짜 진주고, 모래알이 안 들어있는 진주는 가짜 진주입니다. 모래알이 납니다, 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주님을 처음에는 괴롭힌 것 같지만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가지고 그 사랑의 진액으로 싸고 또 싸고 또 싸가지고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바로 이 인류 역사의 변화를 이끄는 일이란 것이 요한
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을 필두로 해서 이 9가지 기적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장 방금 봤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요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 가나에 또 왔습니다. 어디 이제 예루살렘도 갔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를 방문해 가지고 가나에 오셨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다른 성경에는 거기에 어떤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 굉장히 신분이 높은 왕의 밑에서 일하는 어떤 한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이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러니까요, 갈릴리 가나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신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아마 자기 사는 동네인가 봐요. 그 가버나움이 옛날 베드로가 살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에 병든 아이가 있는데, 자 47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이 높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가버나움에 좀 가셔가지고 우리 애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려고 특별하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4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문은 듣긴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표적을 보면 믿고 싶은데 표적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들 주변에 이제 지금도 현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분 꽤 많고, 저도 표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참으로 거듭나기 전에 뭔 모르고 막 표적을 막 구했는데, 표적 중에 하나가요, 오른손 손등에 이상한 이 중간에요 뭐가 볼록이 튀어나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학생인데 그 당시는 고학을 할 때니까 돈도 없고, 이게 자라가지고 얘한테 커지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주님, 저는 이 손등에 올라온 이 혹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열심히, 그 당시는 글씨를 쓰는 필경사였기 때문에 이게 손이 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손등에 올려있는 이 볼록 올라온 혹을요 없애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깜짝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본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와, 내 손등에 혹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해서 표적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4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모시고 가려고 노력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요, 다 죽어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요 마음으로 믿고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가나에서 저 가버나움까지 꽤 먼 길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제 신하가 한 사람, 자기 밑에 일하던 이제 종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아들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러면 어제 몇 시에 그랬니? 보세요. 51절.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어저께 7시에 애가 좋아졌어요. 애들이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밑에 보세요. 53절. 이에 그 아버지가 하는 생각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말씀 그 시각인 줄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어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저녁 때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어제 저녁 때 여기 7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1시가 아침 해 뜨는 시간이에요. 7시는 오후 1시예요. 근데 아마 이 길이 멀다 보니까 아마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좋아졌어? 그랬더니 어제 우리나라 말로 오후 1시에 열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구나. 야, 참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아도 말씀을 믿고 가보니까 현장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기록들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한 장을 넘기면 5장입니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양시장 근방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병자가 3절에 보면 허약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몸이 오그라든 사람, 그리고 큰 병든 자들이 연못가에 전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진을 치고 있냐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만 들면 무슨 병이든지 걸렸든지 낫게 되니까요 병자들이 다 물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전설이 있는 물이 움직일 때 뛰어만 들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서 그들 옆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침대째 누워있는 안진병이 완전히 몸을 못 쓰는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물이 동할 때 나는 누가 이렇게 운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들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고 나는 늦게 뛰어가니까 나설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38년 동안 앓던 불쌍한 병약한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화제거리가 생기고요, 그 사람 데리다가 막 참으로 네 아들이냐 맞냐 하고 별별 방법으로 사람들이 따지고 묻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몇 번 끌려가서 자꾸 신문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는 나선 것이 분명한데 자꾸만 네가 진짜냐, 어떻게 나왔냐, 부모를 또 불러다가 맞냐, 네 아들이냐 아니냐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이분들이 자꾸 또 묻고 하니까 무엇을 알려고 그럽니까? 뭘 배우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럽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화가 난 그들은요 이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보면 눈먼 장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가서 씻었다가 눈을 뜸으로써 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요 요한복음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6장에 가가지고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거기에 부설적으로 6장 하반부에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과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수인 것을 증거하는 메시지는 별도로 취급되었지만요 놀라운 기적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요, 기적이 9번 일어났는데 그 9번 중에서 8번째 기적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리고 9번째 기적이 다음 주일날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베드로와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 아침에는 고기가 잘 낚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 고기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153마리라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든 요한복음 21장의 기적도, 그것도 뜻이 있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기적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인류 역사의 희망이 되고,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기적을 통해서 인간을 다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 안 했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능력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럼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 생명을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이 신비가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하나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일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물론 나타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록을 통해서 맞다, 요한복음에 9가지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기적의, 모든 표적의 최절정에서 인류를 다른 모든 문제에서 다 해방시키고, 죄에서도 해방시키고,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 일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선 거를 보면, 야, 이건 대단한 역사구나. 그 역사를 바톤을 이은 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증거를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전부 다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단어가요,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이게 반복해서 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기적이에요. 탄생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심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표적이에요. 하늘에 속한 표적을 주신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3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그걸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시신이 썩어서 분해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느냐. 여기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주인이 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에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강하게 증거함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지금 오늘 2000년이 다 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넘겨서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15절에 생명의 통치자인 그분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통치자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생명의 통치자란 말은 이 생명이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조회. 우리 교회 이름이 조회 처치입니다. 네? 생명의 하늘에 속한 생명의 교회다. 그래서 그 조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또 뒤로 넘겨보세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고 만약 그걸로 끝났다면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기적,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기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 기초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뜬 사람은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분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에 딱 진입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책임을 져주고 그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주님의 충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제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요즘에요 그런 신기한 질문 받을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훌륭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이 말씀에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막 믿습니다 하고 따라다녀도 그 헛거예요.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 다음 보세요.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자, 먼저 간 성도도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간 성도를 만날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가 생전에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오시는 날 호련히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그의 부활의 몸으로 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든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없어도 예수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하고 막연히 믿는 것은요, 열쇠 없이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그분이 열쇠 안 가져왔어 물을 거예요, 천사가. 아, 나 열쇠 모르는데요. 나는 천국 오면 열어줄 줄 알았는데 천사님 열어주세요.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야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쇠를 가졌습니까? 거기 가서 열쇠를 얻어가지고 문을 엽니까? 갖고 계시죠? 그 열쇠가 어디서 나타난 열쇠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열쇠를 소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그 부활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를 우리가 안다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아주 힘있게 이 복음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가를 고백한 사람의 흔적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입니다.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49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소이다. 여기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요, 44절부터 읽어보면요, 빌립이라는 나다나엘의 친구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야,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또 대언자들의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란다. 가보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고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에로 가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 성경에 없어.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 그래? 나는 그런 거 못 봤어 하고 성경에 안 맞다고 나다나엘이 강하게 빌립의 말을 이렇게 딱 반기를 드니까, 아니 가보자. 예수님 직접 만나보자고, 가자고, 와서 보자고, 가보자고 하고 이제 빌립이 강제로 이제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 앞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사렛에 메시아가 왔다니까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온단 말 없어.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지. 나는 그거 안 믿어. 그거는 말이 안 돼 하니까 그 솔직한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요. 하나님이 네가 야곱의 후손이긴 하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네가 솔직하게 성경대로 네가 짚어서 얘기하는 건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나다나엘이 48절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셔요? 어떻게 나를 아셔요? 자기가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 속을 너무 잘 아니까요. 자기는 지금 성경을 열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다니까 도저히 나는 못 믿어. 거기는 절대로 메시아가 올 곳이 못 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48절에 나다나엘이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네?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기도처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말씀에 있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빌립이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해서 만나가 가지고 대화를 딱 해보니까 자기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아까 얘기했던 49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는 말만 듣고 너는 나를 믿는데 더 큰 일을 네가 보아야 된다. 사실은 이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를 봐야 되느냐? 야곱이 보았던 이 신비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신비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밑에 보세요.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오르락 베델의 하나님을 뵐 때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야곱이 보았듯이 네 성경 읽었지? 네가 야곱이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았듯이 너는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그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그 은혜를 받은 네가 그 은혜를 찬송하는 오르락과 내리락의 믿음이 내리락은 공급이고요 오르락은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또 주님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세상과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그 공급받은 내가 그 은혜를 높이는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제 오르락과 내리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나다나엘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읽을 때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기초구나. 그 다음 좀 더 갑시다. 좀 더 가가지고 이제는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좀 몇 장 넘기면요 6장
60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자기 살을 우리한테 뜯어먹으라는 거야. 아니 자기 피를 마시래. 이거 참 말도 안 돼.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 그들이 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해. 60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물러가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이 보세요. 예수님은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영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얘기지 육신의 살을 뜯어먹고 육신의 피를 마시라는 그런 말 아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따로 있다 하는 이 신비를 말해 주었을 때 그들이 조금 눈을 떠가지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 아버지가 이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인도를 받는다는 거 아시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께로 이끄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내게로 이끌려고 노력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자꾸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내가 무엇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 만약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독소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이끄는 일이 확실한가?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실망한 나머지 많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놓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67절.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 따라서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68절, 오늘 핵심적인 성경이 68절과 69절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함으로써 이 신앙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 본이 되는 얘기가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말씀 올렸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고 이 천국 열쇠는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사하는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는 꽃 같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설 때에 천국 열쇠를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을요, 우리가 그 부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속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기적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은, 부활의 능력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넘겨가지고요,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장면을 묘사한 성경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라서 설명만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사실은 굉장히 가장 나사로가 동생들한테 큰 의지가 되었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오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좀 알려줘 하고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그때야 오신 거예요. 막 마르다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뒤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료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을, 유대가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하나의 지역인데요. 유대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은 지금 저 남쪽에 요단강 근방 침례자 요한이 침례 주던 곳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마르다를 딱 만나니까요. 마르다가 영접하러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21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빠는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오빠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살려주시지 않고 이젠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 32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똑같이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즉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묻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요. 무덤 문을 열어라. 자, 뒤에 보세요.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무덤에 시신이 나흘 있으면요 벌써 분해되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무덤 문을 열면 냄새나요. 왜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하는 순간에 그들이 나서서 무덤 문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못 열고 나사로를 못 살려내는 게 아니라 무덤 문을 여는 것도 비밀이 됩니다. 1차 믿음은 무덤을 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돌무덤에 이 죽은 무덤, 돌무덤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여는 순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딱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그대로 묶인 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면요, 묶인 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섰지만요, 많이 묶여 있어요. 문화에 묶여 있고, 전통에 묶여 있고, 율법에 묶여 있고, 많은 관습에도 묶여 있고, 묶여 있는데요, 풀려 있는 건강한 사람 보고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 풀리는 방법은요, 건강한 형제 자매들 곁에 있어야 풀어주지, 그냥 혼자만 이렇게 딱 있으면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얘기는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사로가 너무너무 놀랍게 주님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 이제 부활하는 몸이니까 저절로 주님이 증거되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비상 대책을 열어가지고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9절.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쭉 보면요,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나사로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막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협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속에서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아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사는 건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안타깝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명귀절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 비록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아무리 믿음이 짧아도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기본이 있는 거예요. 기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마음이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이 축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요, 육신의 기적은 2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영적으로 그가 살아가지고 주님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는 그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육신의 것은 기적이 안 일어나도요 그냥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기적을 한번 보고 또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그 기적을 보고 그 믿음이 이제 조금씩 생겼지만요, 그 믿음은 제 믿음이 조금 생긴 거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받고 보니까 이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통치자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살게 되는, 그분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치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9가지 신비로운 기적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소유한 채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부활 생명의 실제 안에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걷도록 지성소로 초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